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즘 서로 만나면 그렇죠. 참 힘드시지요. 살기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날씨까지도 참 편한 날씨가 아니라서 힘들고 힘들지만 이제 그에 못지않게 또 신앙생활도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할 만합니까? 또 잘 하고 계십니까? 어렵지 않으신가요? 별로 답들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답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쉽다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신앙생활을 할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봤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럴까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나마 믿음 갖고 살려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 세계 자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거세게 방해하고 막는지 우린 그런 것을 현실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조금만 있으면 이상한데 하여튼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올 겁니다. 그때 가을을 보통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마을은 살찐다. 그때가 참 좋은 때다. 뭐 하기 좋은 때냐? 독서에 좋은 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또 요즘은 놀러 가기 좋은 때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독서하기 참 좋은 때, 가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여름과 겨울은 아닌 것 같고 봄, 가을은 괜찮을 것 같은가요? 답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아니고 봄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 첫 번째가 내 주여 뜻대로 라고 하던 그 가사를 불렀는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의욕을 불태워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이 더운 날에도 땀 흘리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일찍부터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어쨌든 열심을 내고 정말 와이셔츠가 젖도록 땀에 젖도록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합니다만 그러다가 그것이 언제부턴가는 꺾이죠, 시들어지죠, 지치죠, 그만하고 싶죠. 왜? 그나마 옆에서 좀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관심도 갖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붓는 경우도 있어요. 지까지 깨면 잘났다고, 저런 누가 알아준대? 에이, 저도 한철이야. 금방 꺾일 거야. 그 말이 이루어지긴 한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꺾여서 심드렁해지고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앞자리에서 뒤로 맨 저 뒤로 가서 심지어는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는 안 보이는 사람들. 이 열심으로 뭔가 안 되겠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겠구나 하다가 그 다음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성경 읽어도 다 잊어먹잖아요. 솔직히 말해 얼마나 남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대나무 만든 소쿠리 아시나요? 소쿠리 가지고 물 퍼보셨어요? 자, 물에 담갔을 때는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들어올리는 순간 물은 쏴 빠집니다. 썰물처럼 빠져가는 물을 보고 거기에 물 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와, 이스라엘이 나뉘었대야, 남과 북으로. 뭐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 때문에, 범죄해서. 그런데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갔고 남쪽으로 2지파가 남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한 줄 알아? 아수르한테 망했어. 그래? 언제? BC 722년이야. 우와! 근데 남쪽엔 누구한테 망한 줄 알아? 아수르겠지. 아니야, 바벨론이야. 바벨론한테 언제 망한 줄 알아? 586년이야. 이건 기가 막힌 변화 아니겠어요? 정말 성경 까막눈 사람은 이렇게까지 성경을 배우고, 거짓 목사님도 이제 안 계셔도 됩니다. 웬만큼 다 아니까 할 만큼 됐어요. 성경 매주마다 암송하고, 오늘 성경은 좀 드물게 읽은 구약 성경이죠. 이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는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몸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많이 아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해요. 뭔가 허전한 것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리죠.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할 때 콕 찔리죠. 아휴, 내가 이렇게 신앙이 맨날 주여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데 무슨 영에 속한 사람이겠어. 성경 안다는 것 자체도 자신이 없고 부족하다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설명한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스스로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저것 관계없이 난 몰라, 그냥 교회 나간 걸로 목사님 감사하세요, 나는 그 정도로 족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지만 뭔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다 보니까 이런 1단계 의욕과 다짐과 열심, 2단계 성경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지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기까지 줄도 긋고 부지런 침도 묻혀가면서 읽습니다. 많이 또 외우기도 하지요. 그리고 남한테도 성경 술술술 말하고, 아까처럼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하고 아수르에게 망한 이스라엘까지 하면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죠. 야, 성경도 잘하는구나. 그래도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왜? 아직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정력대로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수시로 죄짓고 살고 있는 나, 마음에 편치 않고 자유롭지 않은 나를 보면서 성경 읽으면 뭐하나? 열심히 하면 뭐하나? 하는 스스로의 낙담도 오게 됩니다. 바로 열심을 쫓은 이스라엘, 성경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를 확실히 말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은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을 쫓아갔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기 열심을 낸 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도 열심히 신앙인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것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라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은 안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한 줄기 가을바람 같은 싸늘함, 허전함,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답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이 본문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사람은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아마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게 뭐 힘들어? 난 쉽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첫째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세상을 버릴 각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비록 지금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을 주 되시기에 내가 섬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자기가 이제 말씀도 지키고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꺾이는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자기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부탁했던 것 7월 21일 오후부터 정말 우리 중요한 세미나 말씀을 좀 쭉 들으려고 해요. 그것은 몰랐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런 거야? 보석을 박듯이 꼼꼼히 박듯이 이게 이 말씀이었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됐고 이걸 해야 됐었어? 평생 한번 들어봐야 할 내용들이라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으니까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것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는 것 자체도 그리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보려는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카운트가 안 돼요. 노 카운트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면서 쭉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한 일이 뭐죠? 분명히 선지자로 일했어요.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어, 괜찮아, 훌륭해 라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절반 정도는 인정하실 법도 하지만은 주님 입에서는 아주 뜻밖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그들을 배척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이 한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이 배척했을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그래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도 주여, 우린 이 세리 같은 자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근채와 회양, 풀뿌리까지 11조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사드립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뜻밖에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이 호되게 말씀하신 거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나쁜 일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에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 거라고, 너희는 지옥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아니,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입에서 그렇게 병자를 불쌍히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위로하시던 주님 입에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실 만큼 호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쁜 일에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착한 일 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호된 비판을 들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물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성경대로 살려 했어요. 그러나 주체가 뭐예요? 자기예요. 내가 했다 이 말이죠. 그건 주님이 전혀 카운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리새인처럼 산다면 주님은 나중에 카운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나 열심히 전도했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나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근데 물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똑같은 말씀하실지 몰라요. 물론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뭡니까? 오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짓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애써요. 자기 마음속에 죄의식을 떨쳐버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주체가 자기일 경우는 문제는 달라져요. 그렇게 애쓴 게 나중에 소용없더라. 그걸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마 하고 성경에서 그들이 합창하는 것 같아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한다면 종교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 많습니다. 부지하고 선행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들이 엄지하십니까?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그들이 한 일 따라간다는 것,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든단 말도 맞습니다만은 왜 힘든지도 알아야겠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성령님이에요. 신앙생활을 성령 없이도 가능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말로는 성령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성령 합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 많이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으로 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한다면 당장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나냐면 첫째는 체험이고, 둘째는 변화고, 셋째는 은사고, 넷째는 능력이에요. 이런 것이 따라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캄캄해요. 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저보고 목사님 좀 알아봐 주실래요? 어디 뭘 보고, 눈 보고 말해줄까? 아니면 코나 입 모양 보고 말해줄까? 나도 모르는데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요,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가지고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성령 받았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알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 더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받은 나를 기억하는 것이 무슨 생일을 기억하듯이 귀하게, 아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 있어야 두말할 필요 없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 해도 그 다음에 안 나온다면, 아니 여러분 입장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입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비행기 안 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대로 돈을 다 지불하고 잔금 지불했어요. 근데 그 집이 들어가 살 수 없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밭에서 열심히 농사했다. 근데 추수는 딴 사람이 한다. 집은 지었다. 남이 들어가 산다. 내가 결혼했다. 그러나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산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세요. 지금 시작은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실감해야 돼요. 근데 요즘 놀랍게도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적지 않아요. 마치 성령에 대한 노래 부르면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늘 그대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대입한다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좀 대하고 싶다 이 말이죠. 왜? 그 당시에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나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과 그들 삶이 따로따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그 신앙을 고백이 곧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고백한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오늘로 생이 마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것이 그들은 초대학교 성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걸 오늘날 번역을 한다면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물론 안다고 생각하겠지요.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아무리 보고 내가 일생 동안 내가 느끼고 경험해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제 7월 20일 날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본래 나는. 그게 제목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알 수가 없답니다. 누가 아실까요? 창조주만이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이런 말을 전에도 해봤을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다가 영접 기도한 다음에 자, 이제 당신 하나님 자녀예요. 따라해보세요.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뭔가 좀 돌 씹은 것처럼 뻑뻑하지만 했던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멋쩍어서 하다 그만두죠. 진짜 자녀 맞나? 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요, 성령께서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하시면 말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에 양과 같이 길 잃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또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그분께 돌아왔어. 이런 고백을 성령 없이 할 수 있냐고요. 아, 나는 과거에 길 잃은 나그네였어. 갈 바를 모르고 이리떼에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내가 이제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야. 아, 감사하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다?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학습으로 알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그가 와서 나에 대해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죠. 여기에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누구신가?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시고 목수였었고 어떻고 그건 다 알 수 있어요.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 줄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것을 알게 하시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이 그분이 알게 하시니까 알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 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 그가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안다면 그를 모른 채 알 수 있을까요? 그를 순종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분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맞는 말일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겠다는 의무감만 있는 것이지 진짜 전기가 22만 5천 볼트 전기가 흐른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순종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이죠. 그런 주님의 영광을 모른 채로 순종하라니까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아유 지금 맨날 저 소리야. 언제?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뭔가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출 때도 거기 맞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갖다만 내도 똑 들어가요. 근데 비슷하지만 안 맞는 데는 아무리 힘줘도 안 맞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절차가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속옷은 안에 입어요? 먼저 입어요? 아니면 나중에 입어요? 그걸 겉옷 위에 입어보세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 놓고도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속옷은 안에 입으세요. 겉옷은 겉에 입으세요.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 제대로 갔다면은 힘들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참 납득이 안 갔던 말씀이 뭐냐면 성경 가운데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참 그 말씀이 여러분 멍에는 차라리 없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멍에를 매래요. 내게 와 쉬라고 하셔놓고 멍에를 매라. 그 멍에는 또 쉽고 가볍다. 성경 말씀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깨닫겠어요. 제대로 믿으면 어렵지가 않더라. 왜 어렵다고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 문도요. 키 있으면 조그만 쇳덩어리면 금방 열립니다.
저걸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같이 합시다. 제대로 하면 쉽다. 우리 이제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진단해 보세요. 뭔가 좀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은혜도 안 받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합시다. 제대로 하면 쉽다. 제대로 하면 쉬워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안다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 영광을 알게 할 것이다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눈 뜨면 보이고 보이면 앞길이 보이면요 문제가 없어요. 왜? 뭐가 문제냐면 앞이 안 보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고요. 이미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로 내가 범사에 저를 인정하면 저가 내게를 기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주님은 이 길이야. 아니 이쪽 좌회전해. 아니 저 그래. 오케이. 이렇게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세상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필요 없어. 쓸모없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신 분이 계시다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두워요 지금. 그래놓고 한대. 그게 되겠냐고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나는 가고 싶은데 목사는 가지 말래. 난 하고 싶은데 목사는 하지 말래. 맨날 갈등이고, 목사하고 숨막꼭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가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게 불편하죠? 그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믿는 사람 볼까요? 그들은 뭐냐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이 주일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주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뭐죠? 그 사람은 좀 제대로 믿다 보니까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가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서 왜 안 되냐고 불평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절 보시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겠죠. 사실요,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일이 안 돼요. 너무 많이 고민해서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주님이 인도하시면 막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앞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차근차근, 저는 정말 생각하면 앞으로 몇 번이나 나눠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될 만큼 많아요. 하나씩, 한 발짝씩. 그걸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구나. 엉망진창으로 순서도 없이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참 재밌네요. 제대로 안 하니까 어렵다. 시작. 제대로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도 10분 하기 힘들죠. 왜? 제대로 한다면 10분이 얼마 지나는지 몰라요. 30분 얼마 지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보시면 이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의 기도 제목은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그 똑같은 경험을 저희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똑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얼만큼? 아마 분량 따져보라면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건 다 말라버린 마치 쇼윈도에 있는 그림 같은 것에 불과하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나는 외롭지 않다 하신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받는 애가 외롭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있던 제자들이 도망가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나는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외워봐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 따라갈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간절한 뜻,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기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요 진리란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참이다, 진짜다 이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를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맞아요, 주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왜 떠난다는 겁니까?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 쓸어버리시고요, 우리 이제 나라 세우자고요, 까짓 거 뭐. 근데 왜 가신다는 거죠? 주님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하신 거예요. 왜?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신 거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신다. 아마 그 당시 제자들도 이 말씀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마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유익하다 하셨구나.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정말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지만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뭐죠? 주님의 제자들 보면 알아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따르겠다는 베드로도 자기 목숨이 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 보고서도 그는 다시 옛날 직업 찾아갔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이루신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치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이 아직 못 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나 요한, 가룟유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쇼윈도에 있는 상품, 글을 써야 돼요. 그림의 떡입니다. 내가 사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구경만 하고 온 거죠. 오늘 교회가 이 정말 중요한 핵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알고 불러도 박사가 되어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행복이라고 해봤자 그걸 체험한 사람 앞에서는 그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목회도 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했죠. 그러나 성령 없이도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태어난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건 체험입니다. 나도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더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체험이 있으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있으면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참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가면요, 누구한테 이거 봉사하세요,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순종하세요, 이런 말 안 들어도 이미 하고 있어요. 괴로워도 불평이 안 나오고 힘들어도 불평이 안 나와요. 왜?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은 성령 없이 죄 안 지려는 노력도 헛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무익한 겁니다. 결코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기도로 나와서도 주님, 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의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그때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의 체험을 주신다면 첫째는 의가 충만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식이 사라진다고요. 늘 죄에 대한 불안함, 죄의 공포, 죄의식이 이게 순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를 지을까 봐 전전 근거하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거, 그것은 끝나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전에 누가 쫓아오지 않았는데도 막 도망가고 마음이 쫓겼어요. 쫓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난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없이 신앙생활했던 시간을 오늘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다짐과 열심이 내가 결심했다 되는 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또 성경책 붙잡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암송하고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 유익하다는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도와 주셔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증거를 받게 도와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